대망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직장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형통하시며 또 우리 집사님 방금 또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또 만사 형통한 우리의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만사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망의 20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망의 2022년이라고 한 것은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50년이라고 하면 이 반세기로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짧지 않는 세월 동안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공동체와는 그 태생이 다른 공동체인데요. 물론 교회도 사회 공동체와도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태생이 다르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점에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믿고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는 에크, 즉 이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이 합성어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이스라엘 회중의 이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자 그것을 이 반석에 비유하면서 그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주권자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이 성도인 우리는 교회라는 몸의 각 지체이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근본으로서 만물의 으뜸으로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머리로서
몸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교회는 이 유기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교회와 더불어 그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 지체인 교회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게 되고 또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마침내 교회로서 존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는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 몸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머리로서 몸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이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권자인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그럴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교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룰 때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나 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새로워져야 하겠지만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한 번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으로 다시금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로운 50년 연한순가치라는 표어입니다. 때로 연한순이라는 것이 여리고 약하며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본 모습으로 오늘 교회된 우리가 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비록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셨듯이 오늘 교회된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통해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더욱 교통하시고 그 교통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으시며 그 생명력으로 교회로서의 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겪게 될 이 대속적인 이 순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중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지 묘사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 부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구원자를 생각할 때 그는 강한 군사력이나 또 탁월한 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또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생각해 볼 때에도 그들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입다의 경우도 그는 큰 용사로서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살던 이 도읍 땅으로 많은 잡류들이 모여와서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도 입다가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전하는 것이듯이,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임한다고 할 때 메시아 역시도 강한 군사력이나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으로 찾아오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면 연한 순같이 여리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응당 늠름한 상수리 나무나 진액이 풍부하고 그 잎이 청청한 레바논의 이 백향목과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 그는 연한 순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와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이 이 요네크라고 하는 단어로 이 흙 위로 이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이 보기 흉하게 돋아난 순을 말하는 것으로 언제 잘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연약하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 연한 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2장 13절로 18절을 통해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당시 왕이던 헤롯에게 전해졌을 때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6절을 통해 이런 지시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치도 무가치한 순을 잘라버리듯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역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29절도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도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기 흉하게 돋아난 이 반갑지 않은 순처럼 언제 잘려도 무방한 순이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무가치한 순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순이기도 하였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이 고통에 겨워 부르짖은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야 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님이 연한 순으로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다 무가치한 존재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인생이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벌과 이 심판을 무죄하신 예수님, 그 메시아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을 대신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연한 순으로서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이 죄인인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은 9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이 된 것은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연한 순으로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겸손과 사랑입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 5절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기까지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수모를 견디시고,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아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올 한 해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언제 잘려도 무방한 아무 가치 없는 태생의 존재일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자격도 가지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예수님의 외적인 부분을 너무 비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당시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당당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들이 필적할 수 없는 용맹함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전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 다윗 왕국의 영화를 뛰어넘는 이 막강한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이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은 시골인 이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 에로의 그 피신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또 멸시를 받던 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목수 일을 하시며 지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지만 결국 죄수의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 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로서의 조건을 채우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도저히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전하고 있는데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뿌리가 마른 땅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은 1편 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한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 그 수도가 옆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이 수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통해 해마다 그 과일이 풍부하고 맛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무가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맺게 되는 것이 이 끊이지 않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열매와 잎사귀의 풍성함은커녕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비유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해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보다 이 자기 생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마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4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땅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흘러나게 하시며 메마른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은 철저하게 메마른 땅, 물이 말라서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곳에 강을 내시고 샘이 나게 하시며 못이 되게도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곳에 생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낙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예수님께 나와 영생수를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이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신 겁니다. 마치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다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물을 통해 이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은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여 얻는 생명수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통해 철을 따라 이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수가, 영생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수로 인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시냇가가 되시고 신령한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생수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다른 해보다 특별하다면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특별한 한 해에 우리는 다시금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를 통해 철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가 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이 신령한 반석과도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반석과도 같은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